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밑바닥에 깔린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세상의 떡은 먹고 죽는 떡인데 이 먹고 죽는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만 달라고 요구하며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군거리지 말라. 헬라어로 공기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기조라는 그 단어는 비둘기가 우는 소리에서부터 비롯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평하다 또는 두들거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통해서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원망불평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공기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두털거린다면은 그거는 바로 공기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타락한 인생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다 나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수군하는 자요. 수군거림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 수군거리는 자는 불신앙의 대표자라는 뜻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근원을 찾아가다가 보면은 이 말씀의 근원은 구약시대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망하다는 말이 그 민수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만나는 이제 하찮은 것이다. 싫다. 먹기가 싫다. 지겹다. 라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사건을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민수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교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싫어하고 오히려 언약보다는 우리들 자신들의 소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졸르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군거리는 것이고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는 것을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관을 바꾸지 않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생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설명하면서 광야에 내린 그 만나에 비유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만나가 광야에서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준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먹어야 될 떡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그 만나를 상징했던 인물이야 라고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는 만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먹은 그 떡은 육신의 떡이기 때문에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이 떡은 그 육신의 떡하고는 다르다,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내 살과 내 피다 라는 것을 의미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일 뿐이지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는 그 만나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듯이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인생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일 일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너희들은 오늘 문제만 해결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남는 사람도 없고 모자라는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 날까지 더 거두어서 몰래 숨겨 두었다가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거두면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데 문제를 두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동원하여 꾀를 동원하여 내일을 준비하려는 것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다음날 썩어버리는데, 이 말은 너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불안해서 내일 것까지 감춰둬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일에 대한 필요한 힘들을 구하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멸류관을 던지며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십자가를 담고 있는 시청각 자료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며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만나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필요하니 그것도 달라고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졸라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먹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잘 들었다 보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배만 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바닥에 깔린 일종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군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원망불평하거나 잘못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나의 이익이나 나의 배를 추구하는 육신의 떡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다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신앙의 그 바닥에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수군거리며 그 수군거리는 데 주춧줄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